어떤 말씀을 증가할까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분명하게 경험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제가 만났던 하나님을 증거하면서도 사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신을 다 드러내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경할 때마다 설교할 때 하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얘기하고 성령을 얘기해도 제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부분이 훨씬 많아요. 하나님, 우리 모르는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는 일부분만 아는 거지.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이고 제 목회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위로의 말씀이고 격려의 말씀이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자, 우리가 교회사를 얘기를 하면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하나가 있어요. 지금 오늘 성경 본문은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로마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잡혀가지 않습니까? 로마에서 2년 동안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가 거기에서 목이 잘려 죽는 순교를 하는데 지금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가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또 연결되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이걸 학자들이 풀어내지 못합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어떻게 로마에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생겼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에 그리스도인이 생긴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로마에서는 왕이 신이고 그들이 황제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예수 믿는다는 거, 아마 다른 종교를 갖는다는 거의 불가능할 만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있었고 그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또 바울 연결이 돼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 이런 놀라운 편지를 쓰게 되었는지, 이 로마서는 그냥 편지가 아니라 로마서 속에 구원론도 있고 교회론도 있고 성경론도 있고 사도 바울의 신학의 전체가 담겨진 가장 중요한 책을 뽑아라 그러면 신학자들이 로마서 뽑을 만큼 탁월한 책입니다. 어떤 일이 이렇게 벌어졌는가 아직까지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걸 알아내면 아마 그러면 신학 박사가 되든지 아마 박사가 될 거예요. 몰라요.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누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간 적도 없는데 교회는 생겼고 그들이 연락이 돼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위로의 편지, 놀라운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을 한 번에 얘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한 것 보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아. 여러분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당신 예수 믿는 것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는 쉽게 그렇게 얘기해 버립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가 이런 존재라고 그분을 우리 계시라 그러는데 그 계시해 주실 때만 아는 거예요. 나머지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 살아갈 때, 한 교회를 섬길 때 내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려울 거야. 여러분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일하시면 놀라운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있습니다. 흩어졌던 교회를 다시 세우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성이 예루살렘 교회 어느 날 싹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생기는데 안디옥 교회는 무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무명의 사람들이 세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하고 바나바 갔더니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던 바울을 데려다가 함께 교회를 하고 그러면서 바울이 세계 역사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장면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하시면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쉽게 여러분을 판단함으로 이제는 안 됐다, 이제는 우리 교회 끝이다, 이제는 내 인생이 안 됐다, 이제 우리 가정이 이것이 마지막이야,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제 섬겼던 교회가 하나님 은혜로 성장을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빚이 많았습니다. 빚이 많았어요. 한 달에 4만 5천 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한 주에 우리 월급이 한 주에 헌금이 한 5만 불 정도 나오는데, 많이 나오면 적게 나오면 2만 불 정도 나오고 더 적게 나오면 1만 5천 불도 나와요. 그리고 한 달에 한 주 걸 4만 5천 불 내고 나면 전체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목회자 월급이 거의 올라본 적이 없을 만큼 어려웠어요. 문제가 뭐냐면 제가 하나님께서 너 은퇴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이제 5년 후쯤 은퇴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문제는 보고 보니까 빚이 350만 불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은퇴하기 전에 다시 건축한 걸 다시 할까요? 그래서 이걸 빚을 일부라도 갚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답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다가 놀랍게도 팬데믹이 터져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예배를 전부 다 동영상으로 띄워서 예배를 보고, 목회자는 나와 있지만 주일학교 예배도 다 만들어서 다 동영상으로 띄워서 집에서 다 인터넷으로 보게 했지, 성도들이 거의 2달 동안 교회를 못 왔다고요. 우리 감독이 하지 말고, 우리 또 감독은 말인데 잘 지켰죠. 제 마음속에 빚 350만 불 일부라도 갚고 내가 손을 떼려고 그랬는데, 이 큰일 났다, 이게 350만 앞으로 빚을 더 지게 됐겠다, 이런 걱정이 제게 몰려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놀라운 것입니다. 헌금이 더 나오는 것입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뭐 나무교회를 생각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 주님 이름 교회는 다 한 교회임을 믿습니까? 네, 중앙감리교회나 웨슬리감리교회나 다 주님 한 교회예요. 크게 보면서 하나님 보면 하나님 속회라고요. 그러니까 중앙감리 헌금이 많이 나왔다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감사하다 그래야 되지, 뭐 잘하고 자빠졌냐 그러시면 안 되시고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안에 지금 교회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다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이제 헌금을 할 시간이 없으니까 다 메일로 은행으로 보내로 그런 광고만 나가고, 큰일 났다 이게, 한 달에 4만 5천 불씩 이게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이 헌금 못 나오면 큰일 났다, 어떡하냐, 이제 또 빚을 내야 되고, 그럼 또 늘어나고, 그럼 내 은퇴하기 전에 후임 목사에게 너무나 많은 짐을 지우게 되겠다, 어떡할까, 다시 건축하면 한번 하자 그럴까. 그런데 뭐 사람들이 뭐해야 예배도 안 드리는데 무슨 임원회 할 수도 없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하나님께서 젊은이들의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들이 다 좋은 잡을 가지고 있잖아요. 의사하고 변호사하고 또는 뭐 어디 뭐 회사 과장, 사실 이런 사람들이 수입이 괜찮거든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사실 11조 같은 걸 잘 안 해요. 교회 와서 먹는 건 좋아하고 프로그램에 와서 하기 좋아하지, 이게 확 하는 거 안 해. 되게 헌금하시는 나이 많으신 분들, 권사님, 장로님들이 다 주머니를 털고 그래. 젊으신 분들 잘 안 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건드는 거예요. 이러다가 교회 이거 큰일 나겠다. 제가 설교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교회가 큰일 납니다. 그냥 헌금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지금 심각합니다. 제가 이 집 지나오다 여러분 얘기한 거지, 여러분 제 얼굴 보면 사람이 걱정한다고 보이겠습니까? 이렇게 잘생긴 얼굴 보고. 저는 금식하고 하면 금식하고 가도 성도님들이 이 목사님 금식 안 하셨지 꼭 이러네. 저는 금식하면 얼굴이 더 좋아져 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지신 거예요. 그들이 안 하던 12절 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하던 건축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하던 성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팬데믹 터지기 전에 1년 예산이 250만 불이었는데, 팬데믹 터지고 예산이 250만 불인데 헌금은 300만 불 넘게 나온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나 여러분이 아멘 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는. 자랑하고 자빠졌냐고 그러지 마시고, 아멘이란만 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교회도 그런 여기는 바랍니다. 그게 아멘인 거예요. 저는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일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저 젊은이들 주머니를 털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지셔서 제가 놀래가지고요, 한 번도 그러면, 저는 교인들이 얼마나 헌금하는 모릅니다. 제가 제일 헌금 많이 한 사람부터 20등까지 그 사람들 액수를 좀 날려달라고 재무부에 연락을 했어요. 놀라운 건 20명 가운데 12명이 전부 다 40대. 예전에 헌금 안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니까, 이러다가 교회 큰일 나겠다 이게. 예배도 안 드리지, 헌금하면 얼마나 헌금하겠냐, 그리고 온라인으로 헌금 얼마나 하겠냐. 그런데 아니에요. 헌금을 더 많이, 그들이 안 하던 사람이 11절 하게 되고, 11절 하고 도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11절 더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정의 일부를 감당해 주셔서 제가 은퇴할 때 200만 불을 갚고 은퇴를 했습니다. 나머지 150만 불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경 본문의 말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모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가 믿은 하나님, 내가 너희에게 고백한다. 내가 경험하고 나를 살려내 행악자인 나이지 않냐?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잡아 죽였던 사람 아니냐? 내가 스데반에 맞을 돌에 맞아 죽도록 내가 했던 사람 아니냐? 이런 행악자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다. 그럼 나는 확신한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선이란 말은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게 영어로 굿입니다. 굿.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해 보시기에 좋았다. 그 좋았다는 말이 굿이에요. 우리 삶을 보니까 참 아름답더라. 야, 저 인생이 괜찮더라. 야, 저 장로님 참 멋지더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을 보시면 성경책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보세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합작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우리말로 어려워요. 잘 보세요. 모든 합작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앞에 뭐가 쓰여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책에. 저 화면을 보지 마시고 성경책 보라고 얘기했더니 저 화면에는 없어요. 성경책에 뭐가 나 있나요? 예? 대답하기 싫으셔요? 저는 대답할 때까지 묻는 잘못된 버릇이 있어요. 목사님 책에는 2번이라 나와 있어요, 또? 여러분 책에는 뭐라고 나와 있나요? 1번 나와 있죠. 1번이 어디가 있나요, 그럼? 저 밑을 보라면 밑에 1번 보면 뭐라고 나와 있나요? 어떤 사본에 하나님이 모든 합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합력과 선을 이루는 일 얼른 안 들어와요. 그런데 다른 성경을 보니까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하여서 결과가 굿이라고 말하도록 하나님 일하신다, 그 뜻이에요. 나 이럴 때는 아멘 안 한 번 보면 이해가 안 가요. 뭐 너무 살기가 좋으신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 성경 본문은 쉽게 어렵게 번역되어 있는데 밑에가 쉽게 설명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의 장점, 단점, 너의 좋은 점, 악한 점, 너의 상황, 뭐 불경기, 호경기 다 합쳐서 하나님 결국에는 야 멋지다라고 또 인생을 만들어 갈 것이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걸 사도 바울이 믿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믿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안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서 안다는 말은 믿는다보다 더 강한 거예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는 누굽니까? 담임 목사라고 믿습니까? 압니까? 믿어요? 알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웨슬리 감독의 목사님 누구셔? 찬양도 잘하고 키 짝 닮았는데 똑똑하고 소리도 잘하는데 누구셔? 난 잘 모르는데 아마 방현준 목사라 그럴까? 나는 그렇게 믿어.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믿음이 아니라 삶을 경험하고 벌써 몇 년 동안 있어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웨슬리 감독의 목사님은 방현준 목사님이시지라는 것을 믿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냥 나는 이렇게 한다고 믿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상황, 나는 믿는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삶의 영역 속에 내가 보니까 하나님 모든 걸 합력하여서 결과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더라.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도록 하나님 일해 가실 것이다. 내가 그걸 안다. 내가 이미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경험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수없이 매를 많이 맞아봤습니다. 죽은 줄 알고 던져버렸는데 살아났네. 배를 탔는데 그냥 파손돼가지고 물고기 밥일 줄 알았는데 살아나게 되었네. 그런 매를 맞기도 수없이 많이 매를 맞았어요. 굶기를 정말 밥 먹도 굶었어요. 질병에 와서 한 번도 건강하지 못해 옆에서 의사가 따라다닐 만큼 그런 연약했어요. 근데 자기는 그런 삶 속에 내가 연약하든 배운 관계없이, 내가 감옥에 있든 감옥 밖에 있든 관계없이, 내가 매를 맞았든 맞지는 관계없이 하나님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시더라. 그러므로 난 앞으로 걱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폭풍이 불든 뭐가 불든 내 삶의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고 말할 만한 복된 삶을 이루게 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인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 달에 5만 불이 나와야 우리 제가 섬겼던 교회는 작동이 된다니까요. 오늘 보니까 18,000불이 나왔어요.
제가 걱정했게요, 안 했게요? 걱정 안 했습니다. 5만 불은 8점을 쌓아야 한 3만 불 차가 나는데 하나님은 3법을 차이를 해결하지 못하실까요? 제가 이 진리를 깨달은 다음에 저는 걱정되지 않았습니다. 재무부장님 걱정인데 저같이 목사님 어떡할까요? 갑자기 지난달에 4만 8천을 얻고 이번에 어떻게 1만 8천을 밖에 안 나왔나요? 뭐 그럴 수 있겠지.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좀 재정에 대해서 설교하라고 막 그러고 저희가 압력을 넣는, 전 전혀 걱정이 안 돼요. 하나님 모든 사정을 아신 분이시고 이 교회를 세워 나가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내가 매를 맞아봤고, 내가 파손된 뱃속에 살아봤고, 내가 수많은 사람의 살인 협박을 받아서 나를 위해 나를 죽이지 않으면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겠다, 먹지도 않겠다는 40명의 살인 자객들이 있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그건 걱정할 게 없더라. 내가 하나님 안에 사는 그분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더라. 그러므로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지금 너희들 처하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로마에서 예수 믿는다는 건 목숨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를 거역하는 징벌 가운데 엄청난 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드러내놓고 모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숨어서 조용조용히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함으로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이 사람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고 그 믿음을 로마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부흥하더라도 교회 몇몇 쌤 떠나면 아이고 목사님 저분이 헌금을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이신데, 죄송합니다. 돈 얘기를 자꾸 해서 그런데 보세요. 아까 말씀드릴 때 어려울 때 함께 도와주던 분이 누구냐면 최경주 권사입니다. 골프 하시나 아시죠? 1년에 30만 불 40만 불 그렇게 헌금을 하셨어요. 제가 헌금을 부탁한 적도 없어요. 근데 오늘 저를 찾아오시더니 목사님 제가 그동안 다른 게 다니고 헌금을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11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나는 11조 하면 한 3만 불 4만 한 줄 알았어요. 어느 날 일을 첫 주인데 10만 불을 가지고 왔어요. 지난 겨울에 12월 달에 시합도 없는데 무슨 10만 불이냐 그랬더니 목사님 다 계산해 놓고 보니까 작년에 10만 불 헌금을 드렸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10만 불 할 만큼 어디서 수입 오냐 그랬더니 여기 이런 모자를 쓰잖아요. 모자. 그럼 여기다 모자에 이렇게 이름 하나 붙잖아요. 옷을 하나 있죠. 그게 다 돈인 거예요. 여기 하나 바꾸면 1년에 100만 불. 나이키 하나 쓰면 나이키 쓰면 1000만 불을 줘요. 나는 참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몰라요. 그리고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다가 성도들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른 게 성도들이 KJ처는 공인인데 어떻게 중앙연합감당회는 다니냐? 하도 그러니까 그분이 저를 찾아 목사님 이 달라 사람들이 그러니 저도 다른 교회 좀 다녀보겠습니다. 교회를 떠났어요. 성도들이 이제 큰일 났다는 거죠. 처음에 작년에 30만 불 헌금했는데 이제는 줄어들겠다는 거예요. 헌금이 줄었을까요? 늘었을까요? 늘었습니다. 최경기 권사가 헌금을 안 하니 우리가 더 하자. 그런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이 교회는 아멘 역사 안 하니까 놀라운 일인데요. 제가 왜 헌금 얘기를 하느냐? 헌금 얘기를 해야 여러분이 잘 알아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돈에 민감하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주판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수없이 매를 맞았고 죽을 뻔했고 그런 굶주린 게 밥 먹듯 했고 자기를 돕는 사람보다 자기를 배반하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그럼 망했어야 돼요. 인생 극장에서 망했어야 돼.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내가 봐라, 내가 이렇게 매를 맞아서 내가 살아났지 않냐? 내가 감옥에 잡혀서 내가 살아났지 않냐? 내가 배에 파손됐는데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됐지 않냐? 그런 자기의 삶 속에 분명한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 속에 여러분 얘기 말고 내가 이렇게 살았다 하지 말고 나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그분께서 내 삶 속에 이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그 얘기를 찾아내십시오. 반드시 있습니다.
내 신경을 안 써서 그렇지 반드시 우리가 보지 않아도 산소가 들어갔다 나가요. 왜 숨을 쉴 때마다 공기 속에 들어와서 산소는 들어오고 탄산가스는 나간다고요. 이거 하나님의 작품인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역사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다 이루어 나가신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내 얘기가 아니라고, 나를 만지셨던 그분의 얘기. 저 없으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를 만지시고 우리 가정을 만지시고 역사하셔서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말할 수 있도록 저를 좀 만져주십시오, 저 인생을 움직여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맨 교회 가서 그 사람의 마음이 드네 안 드네 그딴 소리 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제가 그 사람이 꼴보기 교회를 옮길까 말까 하는데 제가 그를 품어내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자를 품었던 것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나의 얘기가 되고 그게 그분의 간증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죽을 뻔했고 매 맞을 뻔했고 굶기를 밥 먹듯 했고 나를 사랑했다 배반한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었지만 나는 망한 게 아니다, 나는 죽은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분께 나를 통해 일하셨다. 그럼 나는 확신한다. 나의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결과를 맺어가신 걸 믿는다. 그러니 너희를 또 믿어라 그 말입니다. 이걸 좀 풀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과 손을 이룬다는 말은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것이에요. 제가 교회를 섬기면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하나님을 저를 너무 몰아주십니다.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제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모르십니다. 지가 모르는 것이지. 하나님 우리의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알고 미래도 아십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나온 언어도 아시고 내가 백질 않지만 내 목상 속에 마음 속에 생각하는 언어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시지. 내 스쳐 지나가는 생각도 아시고 내가 묵상하면 내 마음 속에 내가 계속 되씹는 생각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 우리 모든 합력과 선을 이루도록 만드시는가? 하나님 어떻게 그분이 무엇이 어떤 분이시가 한데 그분은 나의 약점 단점 다 합쳐가지고 결국에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내겠는가?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살인자 모세를 택해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모세는 큰 소리 할 게 없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살인자였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못하겠다고 발을 빼만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를 쓰시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 못 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은 행악자입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를 위대한 사람을 쓰십니다. 왜요? 그의 과거가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놀라운 일을 행하여도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 물에 빠져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도 사도 바울은 내가 했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경험을 하고 자기의 과거를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작품이고 그분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지금 삶이 어려우십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야. 너 인생 마음대로 안 돼. 너 인생은 내 손에 있어. 그걸 가르쳐 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고백도 하십니다. 나만이 아는 내 죄악도 아십니다. 하나님 나의 약점도 아시고 내 성격의 좋은 점도 아십니다. 하나님 그걸 모든 걸 합려해서 다 합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비빔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비빔밥 보세요. 먹어나 마는 고사리도 들어있죠. 매운 고추도 고추장도 들어있죠. 먹으면 달콤한 참기름 들어가죠. 여러 가지가 다 섞여서 마시면 얼마나 맛있겠나요. 여러분 옷 가운데 제일 아름다운 옷이 비단 옷이라 그래요. 비단 옷은요 똑같은 색으로 짜지 않아요. 어두운 색, 모든 색깔이 다 모여서 가장 찬란한 옷감이 되는 게 비단인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과거에 아름답지 못한 점, 내 약점, 남이 지적하는 아름답지 못한 그 모든 것들로 합력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저 사람이 저런 건 하나님의 역사야. 저 교회가 성장하는 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야 라고 말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다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선용하십니다.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자기 지나간 옷자락을 만져도 병이 낫는 사람 앞에 큰소리 치지 못하느냐? 자기 행악자였거든.
스데반을 죽인 장본인이었거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돌 든 사람도 옷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야 그렇지 않 죽겠냐 더 세게 쳐라 이런 사람이었거든.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하는 시편 23편의 마지막 그 인생 영역이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는 그가 밧세바의 불륜 때문인 것이죠. 불륜을 저지른 건 나쁜데 어떻게 남편이 그 당대 최고의 장군인데 장군을 죽여버립니까? 사도 바울은 아는 것입니다. 그가 그 죄를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나서 하나님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자기를 왕권에 앉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의 소원이 있는데 저에게 성령을 거두가지 마소서. 이게 사도 바울의 다윗의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왕권에 내려놓으십시오. 저를 죽이려면 죽이십시오. 그러나 단 하나 지금 하나님을 찬양했던 성령을 제 안에 부어주십시오. 다윗이 자기의 큰 넘어짐 속에 진정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의 넘어짐을 선한 방법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다윗이 넘어지 않았더라면 솔로몬보다 먼저 타락했을지 몰라요. 다윗은 자기가 어려움 당할 때마다 아는 거예요. 자기의 그 치욕스러운 그 작품이 치욕스러웠던 흔적을 그리 잊지 않는 거예요. 밧세바와 살고 밧세바는 솔로몬과의 삶을 살아내지만 그건 자기의 영광이고 감사하지만 또 하나는 그게 자기의 평생에 걸린 내가 밧세바 때문에 이런 줄 그것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에요.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다윗이 늙어서 기력을 세지 못하니까 동양이나 서양에서는 젊은 여자하고 살도록 하면 남자들이 젊어진다고 그런가 봐요. 동양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다윗이 기력이 쇠하니까 부하들이 심히 아름다운 여인을 침실에 넣어줘요. 성경에 심히 아름답다는 본문 제가 보면 그 본문밖에 없어요. 얼마나 아름다우면 심히 아름답다 그랬겠냐. 근데 성경 놀랍게도 다윗이 그와 동침하지 않더라. 다윗 한 번의 실수를 깨닫고 그 실수가 자기 북돋는 것이 오늘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자기 안에 작동하도록 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을 통해서 요셉의 교만을 깨뜨렸습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형들의 잘못을 부모의 고자질하는 고자질 명수가 형들에게 버림받아 노예가 되고 억울하게 감옥에 처박히는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자기를 깨달은 것이죠. 형들만 나빴다고 하는 게 아니라 형들이 그랬을 밖에 없겠구나. 하나님은 요셉의 과거를 통해서 요셉의 노예 생활, 요셉의 억울한 감옥을 통해서 그 형들의 모든 걸 품어내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자로 하나님은 요셉을 모든 것들을 선용하십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형들이 와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요. 세상에 애굽의 국무총리 와서 보니까 자기가 버렸던 죽이려고 했던 동생이었는데 벌벌 떠는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형들이여 나를 버렸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소서. 날 이곳에 살게 하고 형들 다시 보내주게 하신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선용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너무 나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옛날에 왕녀 이런 사람 이 교회와 들통나면 어떡하지? 너무 걱정.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부끄러운 것까지 다 합력해서 그분의 인생의 마지막을 선용하시고 만들어 나가시는 전문가이심을 마음속에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분명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삶은 과거 때문에 오늘이 되지 않습니다. 과거는 그래도 오늘은 그분이 만들어 나갔으면 새로운 존재로 아름다운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뿌린 데를 거둔다고 뿌린 데를 거두지 않은 사람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뿌린 데를 거두는 걸 막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뿌린 데를 거둔다면 저와 여러분이 다 지옥 가야 되는 것입니다. 뿌린 데를 거두지 않도록 주님이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열어주신 그분의 방법, 그분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삶 모든 것을 선용하셔서 나의 급한 마음, 때론 나의 좋은 점 다 합쳐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가 많이 자랐잖아요. 50명에서 막 1000명 이렇게 했는데 참 감사한 것은 저희 장로님들의 생각이 전혀 다르신 거예요. 한 분들은 막 성질 급해서 막 하죠. 한 분은 그냥 성질도 그냥 천천히 하고 그러고. 그래서 저는 당연히 두 성격이 중간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한쪽만 따라 했다 그러면 막 서두르다 하면 서두르다 넘어졌을 거고, 또 너무 천천히 하다 교회가 아마 몸이 생길지 몰라. 이 둘 가운데 제가 잘 조절하고 나가려 했던 것이 저에게 큰 은혜였어요. 그래서 앞에 앞장섰던 장로는 저에게 덕이었고, 천천히 가고자 했던 분도 저에게 덕이 됐어요. 하나님 결국 우리 모두를 합력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아름다운 모든 걸 아시고 다스리시고 만드시는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것들 아름답게 선용하셔서 결국에는 그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역사함이라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전문가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어요. 자, 이거 한번 설교 끝입니다. 28절 한번 보시고 뭐라고 나와요? 28절에 우리가 알고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입은 자들에게 그 말입니다. 하나님 모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내 과거에 아름답지 못한 점, 내 가져온 장점 모든 걸 합쳐 다 이루시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단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은 자에게는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나의 약점대로, 나의 교만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나는 부족하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내를 모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의지합니다라고 주님의 부르심, 하나님 저를 집사로 불렀습니까? 집사답게 살겠습니다. 저를 장로로 세우셨습니까? 장로답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모든 걸 합력하여서 그분의 능력도 따지지 않고 그분의 과거도 따지지 않고 그분의 강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만지셔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한 교회를 33년 섬기면서 경험한 것입니다. 제가 누가 물으면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교회가 커졌냐고 묻는 분이 계세요. 저는 잘 몰라요. 단 하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이 고백까지 할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은 계십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열심히 성경 공부만 합니다. 좀 기도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런 결국은 모든 다 합치셔서 성경 공부대로 잘하게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잘하게 하셔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 행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이건 나의 약점이야. 우리 교회 이것만 있으면 딱 좋을 텐데. 노. 이 교회 안에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이게 부족해. 노.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 가정에 그분이 내 가정의 주인 되시고 그분의 내 삶의 주인 되시면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채워 나가실 것입니다. 나의 약점을 선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나의 약점을 나의 겸손의 자리에 앉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름다움보다는 과거가 오히려 미래를 향한 새로운 겸손의 자리에 서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는 놀라운 일을 그분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현상, 내 경험, 누가 말하는 소리에 기울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분의 일하심,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 모든 합력을 손을 이루는 그분의 전능하심, 그 놀라운 역사가 내 심령 속에, 내 가정 속에, 이 교회 속에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십시오. 그리고 고백할 때 그분께서는 기뻐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움직이셔서 결국에는 전 하나님의 작품이야. 어떻게 저 교회에 저런 장로님 계시지? 저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아버지 대대로운 전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야. 어떻게 저 가정이 저렇게 극복할 수 있었지? 하나님의 작품이야. 이렇게 말하게 되는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